오늘은 역대기에 나타난 다윗의 두 번째 이야기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으나 여러 천재지변과 또 어려움이 임하게 되자 낙심했을 때 에스라라는 학자가 그들에게 민족적인 정서와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낙심된 많은 사람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고 회복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분이 낙심했기 때문에 역대기라는 말씀을 다음 주까지 역대기 상을 전합니다. 역대기는 초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별히 다윗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군인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이들이 어떻게 모여들었고 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나, 이것이 그 다음에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옵니다. 다윗성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2장부터요 마지막 절까지는 29장까지는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은혜가 임하는 나라로 만들어라. 이런 유언으로 되는 것이 역대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토 확장, 다윗이 얼만큼 영토를 확장했으며 또 어떤 일을 행했나, 이런 부분이 역대기에 간략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근데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병력이에요. 그리고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으로 받은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힘줄을 끊었다 그러면 말을, 여러분 이렇게 막 달리는 거 전쟁을 하죠. 근데 힘줄을 끊으면요 말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스크린을 보시죠.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럼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 만들고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왕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PPT 보지 않습니다. 첫째,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재산, 개인적인 재산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왕의 규례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피 흘림, 전쟁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죠. 많이 살상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전쟁할 때 말이나 마차나 이런 병기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존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요, 그가 전쟁을 하면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 내가 말들, 병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힘줄을 끊었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왕의 제도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성경에 찾아보면 이 왕의 제도를 지킨 사람은
다윗만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고,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진격해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최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면요, 자 먼저 설명 듣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어요. 왕의 제도 지켜라.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 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는 물론 왕은 아니지만 그 당시 최고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데 지금 전쟁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스라엘 남쪽 남방 지방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남방 지방을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방에, 이스라엘 북방에 가나안 땅에 5나라가 두려워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5나라에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최신의 무기와 그리고 병력이 많았는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군인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지,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서 여호수아야, 말의 힘줄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네, 여호수아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스크린. 네,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라더라. 이것을 최초로 지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리더십이고 믿음의 대표자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요, 이제 북방의 5나라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북방의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쇠로 만든 칼과 병거, 최신식의 무기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직 철기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가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최초의 사울왕 때 기록을 보면요, 그때도 이스라엘 나라는 철로 만든, 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그 부분 스크린 좀 보시죠. 네,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이게 지금 사울왕 때거든요. 여호수아가 지난 다음에 400년 지난 얘기예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아직 철기 문화가 안 들어왔었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기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서 쇠로 이렇게 물을 만들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 삽, 쇠사랑의 도끼나 채찍질이나 무디할 때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만들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이후 400년 지나면 사울 시대 때, 그때도 아직까지 철기 문명이 들어오지 못해서 전쟁을 하는데 칼 가진 사람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전쟁하면요 몽둥이, 나무 토막, 꽃갱이 이런 거 갖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방의 5나라 전쟁을 하는데, 이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5나라가 연합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았고 최신식 무기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철기 문명 때문에.
근데 그들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여러분 오합지졸이었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말의 힘줄을 끊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너의 힘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병기에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말의 힘줄을 끊고 전쟁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것을 실천한 사람 처음에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왕들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때 나오냐? 바로 다윗 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와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역대기 상에 써져 있거든요. 다른 열왕기나 이런 데는 이 말씀 별로 없어요. 역대기 상에 써 있는 것은 이스라엘민족이 지금 낙심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돌아서 낙심해 있어요. 모든 생활면에 낙심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말과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다윗을 봐라. 여호수아를 봐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하는 대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아마 역대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길, 취업, 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녀의 일도,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스립니다 하고 올려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말의 힘줄을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30몇 년이 됐는데,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1, 2년 됐을까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교인도 별로 없었죠. 열심히 목회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도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늘 같이 있으니까요, 저희 아내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제가 매일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오래간만에 보더니 저희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 목이 이만큼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막 튀어나왔어요. 저는 매일 보니까 조금씩 튀어나온 걸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갑상선은 눈도 튀어나오고 목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이 보더니요, 진단을 하더니 이건 갑상선으로서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고 관리를 잘해야만이 이 목에 혹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서 약을 먹었는데, 어느 날 약을 먹다가 저희 아내가 그 약 봉지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요, 나의 이 모든 질병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줘서 약도 줬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믿음으로 딱 고백하면서 그걸 버리더라고요.
기도하지만 저는 계속 근심 있는 쪽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말 거짓말처럼 이 목에 혹도 다 들어가고 지금 다 정상이잖아요. 그 눈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갑상선 모든 수치가 다 정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게 나의 질병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의 힘줄을 끊는 믿음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여호수아가 말의 힘줄을 끊었다. 성경에 이 두 분들 외에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냈을 때, 삶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여호수아도 전쟁에 보면 계속 이기기만 했습니다.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를 읽는 포로로 돌아온 많은 사람이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특별히 이 시대 우리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힘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의 영토 확장입니다. 다윗에게는 130만의 병력이 있었어요. 스크린 보시죠.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여기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입니다.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 80만 50만 하면 130만의 병력이 있었어요. 130만의 병력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았어요. 인구 밀도를 우리가 따진다면 10배 정도는 덜 자랐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약 1300만의 병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대 왕들의 꿈은요,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좀 더 영토를 넓히고 자기 이름을 날리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많은 병력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무관으로 살았어요. 전쟁한 사람이었죠. 영토를 얼마나 넓히든지 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땅은요, 다 여기 요만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군요, 위쪽에 하맛, 그리고 남쪽에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여기 애굽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졌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완전히 넓혀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아브라함. 네가 낳고 해서. 그래서 너희 민족에게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하맛 어기부터 애굽강까지야. 여기까지만 너희 땅이야. 아브라함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딱 하나의 말씀까지 여기까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냅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보면 애굽 강이 있고 유브라데 강인데 유브라데 강의 상류가 하맛 어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애굽 강은 뭐냐면요, 여기가 신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라서 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광야에도 비가 좀 막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와디라는 강을 이룰 때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만 강이 생겨요. 이게 와디 강이. 그리고 금세 이 강이 없어져요. 이 실강에 있는 애굽 강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병력이 이렇게 많아서 제국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요 땅까지만 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모세가 애굽을 나가지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그래서 정탐을 하잖아요. 40일 만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정탐하냐, 딱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2명의 정탐꾼에게 하맛 어기까지 갔다 와라. 그래서 그들이요, 정탐을 여기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 정탐꾼이 정탐하는 땅의 지형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 신광야는 어디냐면요, 여기 애국강이 있는데 여기가 신광야거든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이르렀고, 정탐하는데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라 바로 하맛 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요만큼이기 때문에요, 모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너희는 정탐꾼이 여기만 정탐하고 이만큼을 알아. 그래서 그들이 그만큼만 정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큼을 정탐했고 다윗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병력이 있었지만 그가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여기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말에 힘줄을 끊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상 18장 3절로 4절 자세히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펼고자 하며 다윗이 그에 쳐서 하맛까지 이르러, 다윗이 하맛까지 이르러서 하맛 어기, 여기까지 전쟁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전쟁이 끝났다, 하나님 주신 영토를 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절은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까지만 정복한 다음에 말의 힘줄을 끊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 의미는 전쟁을 하는 게 다 하나님 맡긴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딱 차지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전쟁하지 않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만 딱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다윗이 자기 욕망과 야망을 주 안에서 펼쳐나갔다면요, 더 많은 땅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만 하고 다 절제하고 딱 여기까지만 가지고 말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의 땅만 갖고 나서요,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국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땅을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더라. 저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게 역대상 18장 다윗의 전쟁으로 땅을 넓혀가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와요.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써요. 더 가질 수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여기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갖고 나머지 에너지는 전부 다 쏟아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국가, 하나님 원하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나가지 않았어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갖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 참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이런 분은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바로 모세예요. 구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딸딸딸딸 외워갖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쓴 사람이에요. 특별히 레위기에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장의 의원 뭐 별거 이거를요 다 모세가 뜨고 그대로 쓴 사람이에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이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바라며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갑니다. 그의 소원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다. 그래서 모세가 딱 한번 요청합니다. 하나님,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된다.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모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볼게요. 스크린 보여주시죠.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넌 여기까지야.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평생의 꿈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 때문에 그 모진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들어가게 하십시오. 한 번 딱 요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때 딱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하시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그렇습니까? 딱 한 번 들어가서 발 한 번 떼고 그 땅에 영광을 한번 보고 죽게 해주십시오. 막 때를 썼을 것 같아요. 안 되면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작정기도하면서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요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요 너무나 아쉬우니까 딱 한번 찔러봅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요청. 하나님 안 된다 그랬더니 딱 끝내요. 이걸로 끝내고 말아요. 하나님의 뜻, 자기 욕망, 이 중간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미스를 범하나 몰라요. 그런데 다윗 왕과 그리고 모세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130만의 병력을 가지고 더 많은 제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모든 왕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은 딱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나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생의 소원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모진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그랬더니 딱 한번 요청해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더 말하지 마.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냐 자기 욕망이냐 야망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비전이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비전을 말하기 때문에 비전이란 포장에 쌓여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야망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해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해갖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들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요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이루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자기 비전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요 욕망과 야망과 비전이 막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년들이요
보이스 비 앰비션스 그래갖고 막 펼쳐나가죠. 그래서 자기 그릇은 요망해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갖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든다는 건 뭘까요? 성숙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요만하다면요, 이 안에서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큰 거 더 큰 거 하라 그런 거보다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것 안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화 드라마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세상 끝까지 여기 수백억의 인구가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한 점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점에 지금의 70억의 인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삶의 뜻이 다 달라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작은 것도 없고 큰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국금이 작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작다 할 때도 이 안에서 최선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최선이에요. 내가 비록 2달란트 받은 자를 할지라도요, 5달란트 받은 것좀 욕심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최선인 거예요. 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야. 저는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절대 이루지 못하고요, 계속 자기 욕망만 생각하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꿈은 우리가 삼성부지에 교회를 짓는 거였죠.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다윗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제 꿈과 모든 교인들의 꿈이 이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성전을 좀 더 잘 지으려고 성전 짓기를 갈망했던 다윗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영토만 가지고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 더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고 말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만 공의와 정의를 최선을 다했던 말 속에 제가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그냥 이만큼에서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중요한 거는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커지면 교회를 짓게 되면요 빚이 한 100억 이상 나와요. 그럼 평생 교회는 커지지만 시설은 편리해지지만 아무것도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요 그냥 빚만 갚다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다윗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보면 그래, 이 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자.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래서 교회가 확 바뀌죠. 그러면서요 5km 사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그전에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느라고 참 많이 때로는 인색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보통 교회처럼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해가지고 정말 많은 돈을 흘려보내고 이 지역사를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하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NC를 만났다는 거예요. NCMN. 여기서 물질에 관한 걸 배웠어요. 그렇구나.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돼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삼성의 땅을 과감하게 내려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여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삶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경을 넓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구역 안에서 만족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하자.
전 앞으로도 목회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이제 그동안에 부목사님들이 다 잘 돼서 나갔고, 제가 있는 한까지는 우리 교회 또 이제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넘치는 것들은 좀 다 부목사 좀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연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모든 삶의 꿈이 뭐냐면 더 큰 교회. 근데 그렇게 하면요, 빚만 생겨서 빚 갚다가 아무 일도 못해 교회만 커지는 거예요. 아니, 절대 저는 그거 기뻐 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게 뭐, 저한테는 그래요. 다윗을 목사하면서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됐고 하나님 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은, 그랬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더 넘쳐서 주는 것들은 우리 부목사님들도 나눠줘서 같이 네트워크를 일하게 만들고, 그럼 나라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읽을 때에 새로운 차원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움직여 나갔구나 하늘 기억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다윗왕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 말의 힘줄을 끊는 이야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까지만 갖고 더 할 수 있지만 말의 힘줄을 끊고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제사장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쓰며 최선을 다했던 그 다윗,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뻐한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